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제목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지금 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3장에 보니까 40년 된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근데 이 고친 게 내가 아니다. 예수가 고쳤다. 그리고 이 예수는 지금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그리고 사무엘 때부터 계속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야, 이분이야.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또 뭐라요? 성전 맡은 자들은 레위인들인데 레위인 중에서도 성전 책임자들, 그 다음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2절 보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부활이 없다고, 있다고 지금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전했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싫어했다 이 소리야.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가, 이 사람도 분명히 유다 사람이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싫어하는 거야. 그거를 왜 싫어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다 그러고 기적도 없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안 믿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또 믿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만 이 성전에 모여서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기적도 전하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 없다고 가르쳤는데 이 사도들이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지금 일어나니까 지금 봤잖아요. 일어난 거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활도 없다, 기적도 없다라고 가르친 것들이 거짓말이 되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걸 전하는 것들을. 그리고 3절 4절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그들을 잡음에 체포를 했다는 말이죠.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러니까 원래 산헤드림 공회는 해가 지면은 재판을 안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예수님 그 재판할 때는 해가 질 때도 했어.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이미 불법이었어요. 예수님 재판할 때 그때부터 얘네들이 불법을 행한 거죠. 그래서 이튿날까지 가두었는데 4절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갇혔지만 이 사람들이 전한 말씀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한 예수는 부활을 했다. 그분이 메시아다. 아브라함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부터 계속 예언했던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셨다. 그분이 그분이야 라고 전했던 그 말씀은 갇히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서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 아이 다 합치면 아마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3분의 1 정도가 이날 이 안진뱅이의 이 기적을 통하여서 또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걸 통하여서 한 번에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만 알았던 분,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몰랐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설교보다 그 앞에 일어난 기적 때문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렸고, 이 사람들은 배우지 않았잖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배웠고 기적은 없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계속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한테.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이 기적을 보고 나니까 마음의 문을 열려버린 거죠. 열려버리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 맞네. 우리가 속았네. 그러면서 기적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었네. 우리가 속고 살았네. 이걸 느꼈겠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하는 것도 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막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죠. 이거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기적이 있구나 라고 보고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 다 합쳐서 10,000명가량이 믿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 6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튿날 관리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각 지파의 이제 원로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 그 다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을 끌고 갔던 유명한 지도자층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그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율법 학자들이라고 그래. 이 서기관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바리사인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율법을 이 모세오경을 공부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서기관 또는 율법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지금 산헤드림 공회에 지금 다 그 구성되어 있어, 다 모여서 왔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다 모였다라는 거죠. 다 참여해요. 7절에 보니까 산헤드림 공회가 가운데 세우고 이제 뺑 둘러 앉은 거야. 요한과 베드로를 가운데 딱 세워놓고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뺑 둘러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신분을 하는 거죠. 신분을 하는데 뭐냐면 너희가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재판석에 가면은 네 죄명이 뭐냐라고 먼저 물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 누구의 이름으로 네가 그랬냐, 무슨 권세로 했냐, 그 아주 이상한 말을 묻고 있어요.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어떤 일인지를 싹 빼버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일을 했냐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8절 시작.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그 육을 이렇게 점점 그 영 속으로, 우리의 육 속으로 점점 흘러 들어가서 영이 우리를 지배해 버려요. 그러면 그 성령의 그때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어. 이제 막 지혜가 강해진다거나 뭔가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가 강해져 버리고, 또 담대함이 필요할 때는 담대하게 이렇게 역사가 돼 버리고, 또 예언이 필요한 그런 장소이면 또 예언이 강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능력과 치료가 또 필요할 때는 그런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해 버려요. 더 다른 것보다 더 강하게 임해 버려요. 그래서 어떤 역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지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가 그 사람의 그 영에서 혼으로 육으로 이렇게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그랬죠. 이때는 담대함과 지혜가 이제 풀어졌어요. 9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봐요.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약에 이 병자에게 행한 그 착한 일, 병자를 고쳐줬으니까 착한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 무슨 권세로 했냐라고 묻지 말고 이 착한 일을 한 걸 니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재판석에서 그걸 물어라. 너네들의 질문이 지금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0년대 안전병이는 이제 막 그 고친 일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 병자를 고친 일은 죄가 아닌데 지금 죄를 지은 것처럼 막 죄인 몰아세우듯이 하잖아요. 이거는 착한 일이잖아요. 병자를 고친 게. 근데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왜 그렇게 묻느냐라고 이제 베드로가 담대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어요. 그 산헤드림 공회 그 자리에서 재판받았어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베드로는 두려워서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성령이 지금 충만하니까 지금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재판을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재판에 도망가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지금 재판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라. 너희는 산헤드림 공회원이고 지금 여기에 참관한 모든 참관자들도 분명히 알아라. 이제 방청객도 많겠죠. 재판석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지금 건강하게 만드셔서 지금 그가 너희 앞에 서 있다. 내가 고친 게 아니다. 그 중증 환자 40년 동안 정말 뼈가 상하고 마르고 또 근육도 없고 신경이 다 말라버린 이 사람 무슨 재주로 펄떡 일으켜서 여기 서 있게 하겠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죽인
너희가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사람을 일으키게 했고 나는 그 사람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선포했을 때 아멘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그냥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님으로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난 거잖아요. 그냥 선포만 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잡혀온 그 자리에서 자기 살려고 거짓말하거나 뭔가 뭐 변명을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시니라. 그러니까 끌려가서 그 재판관들한테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그 사람들에게 잡히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냥 막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 안에 취해 있으니까. 그 다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 막 회당에 잡힐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게 하시는 건 아버지다. 성령이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내들이면 공회에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가는 것이다. 지금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것도 그 감옥에서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보낼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래 나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을 증거할까요?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 자신이 한 말이 아니고 시편 118편 22절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 118편 22절랑 똑같죠. 너희가 지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아니라 그러면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경을 알았다는 거죠. 모세 오경뿐 아니라 시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라는 거고 이 말씀이 풀어져서 알고 있었다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냥 고기잡이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말씀이 풀어지고 깨닫게 하시고 메시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집이 다 이렇게 돌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축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다 건축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너희가 건축자들이다. 너는 건축자니까 네가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건설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선택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축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 나라에 너희 건축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모퉁이 돌을 하나 내가 주겠다. 근데 이 모퉁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버려버렸어. 그게 지금 예수라는 거죠. 지금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니네가 버렸는데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이 머릿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머릿돌은 아무데나 이제 박아놓고 왜 건물마다 보면은 이렇게 날짜와
그 연도를 적어놓고 그냥 기념비로 이렇게 써 있지만 원래 이 머릿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집을 지을 때 이스라엘은 전부 다 돌로 지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은 나무로 못 짓게 돼 있어요. 뭐 습하고 이러니까 빨리 썩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스라엘은 약간 회색빛 나는 그런 돌로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어떻게 놔졌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이렇게 놓으면 방향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놨으면 방향이 이렇게 잡고 이 모퉁이 돌이 기초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모퉁이 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방향을 잘 잡아서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이제 쌓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머릿돌이 버린 돌이 이제 너희가 버린 돌이 지금 예수님이 대한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말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려면 이제 이 모퉁이 돌 대신에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보는 거죠. 영적으로 풀어버린 거죠. 저 말씀을. 그래야 너희가 그 집이 될 수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을 이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12절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우리 말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뭐 좋다. 우리가 제일 종교지만 다른 종교도 좋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막 뭐 좋은데 간다 라고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기독교만 아니야. 다른 종교 다 필요 없어.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천하 사람 어떤 사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뭐라 그래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지가 없어. 어떤 사람의 이름 주신 적이 없어. 오직 예수다. 다른 어느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없고 천하 어떤 사람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까 이게 진리거든요. 내가 죄와 사탄에게 붙잡혀서 전적 부패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수갑 차고 있는데 내가 깨달았다고. 그냥 수갑은 찼어. 근데 내가 깨달았어. 그렇다고 수갑은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깨닫기만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앉아서 명상을 하고 죄를 깨달았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믿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자만이 구원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자, 그만이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느 사람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참 진리. 아멘.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거기 잡혀와서 자기 살궁리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도망갈 궁리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 함께 있던 것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딱 압축을 하면 뭐예요? 나 비난할 수 없다. 할 말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이렇게 받아쳐야 되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 70명 지금 모여가지고 이 두 사람을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말을 받아쳐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 반대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니까 사내들은 대표들이 모였는데 이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해요. 그게 뭐냐면 4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지금 말함을 보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이들에게 담대함을 주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는지 할 말이 없어. 그냥 딱딱딱딱딱 아는 진리를 다 말하니까 할 말이 없죠. 두 번째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어. 그러니까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그냥 무식한 갈릴리 사람으로서 율법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입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도 막 자연스럽게 인용을 하면서 그걸 예수께 갖다 붙이고 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름이 없다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 보니까 할 말이 없다. 또 세 번째는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얘네들이 제자들이잖아요. 베드로, 요한 얘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얘들이 제자들이 함께 다녔단 말이에요. 그걸 얘들이 알아. 사내들이 공회에서 다 알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아, 이 사람 예수님 제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반문을 못하죠. 네가 그 예수를 니네가 어떻게 알아? 반문을 못해. 제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병 나은 사람이 지금 그들과 거기 함께 있어. 지금 막 성전을 뛰돌고 막 춤추고 다니고 그 자리에 지금 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16절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니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네 무죄입니다 하면 될 텐데 지금 뭐라고 하면 잠깐 나가 있으라 하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의논을 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라고 지네가 지금 의논을 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제 뭐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죄를 붙여서 죽이려 하니까 병고침 받은 사람이 저기 딱 서 있고 또 자기들이 그 사기친 거 기적이 없다라고 그랬죠. 또 뭐 부활이 없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가르친 거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를 그들이 메시아를 죽인 주동자가 이제 딱 증명이 돼버리죠. 얘네가 죽여버린 것들이.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된 사람은 복음이 들어갈 때 자기 가슴을 딱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태초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어.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자녀 삼을 거야. 그거부터가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소서 쭉 읽어보면 그 예정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시작. 아무께나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도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 아예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퍼진 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40년 된 병자 고친 것도 어쩔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우리 틀어막자.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뭐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하고 관련된 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살려줄게. 이러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 조용히 사라질 줄 알았죠. 근데 아닙니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사내들이면 공회 앞에 있고 누가 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지금 뺑 둘러서 방청객으로 있는데 베드로는 사내들이면 공회 앞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백성들 앞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네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도 항상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내가 뭐 시장을 가든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의식이 항상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보는 곳에서는 하는 척하고 또 막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의식이 없으면 그냥 사람 의식하고 그냥 사람 앞에서만 잘한 척하고 하는 척하고 막 그래요. 교회 와서는 하는 척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막 안 하고 어떤 사람들 교회 와서는 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막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자기 꾀와 막 온갖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언제든 하나님 앞이라. 나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이라. 내가 물건을 사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사고 있는지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람 앞에 재판장 앞에 서 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어떤 게 옳겠냐? 이러면서 너희가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너희 말 그 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장 20절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보고 들은 거, 나는 예수를 받고 예수님한테 말씀 들은 거 나는 말할 수 없다. 말 안 하지 할 수 없다. 나는 말해야 되겠다. 나는 말해야 되겠다. 나는 예수가 부활한 거 받고 나는 예수가 승천하시는 거 봤다.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다고 그랬다. 그 말도 나는 들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런 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그것을 봤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로부터 들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어떻게 증거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당당하게 그 사내들이 막 바리새인들 막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막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22절 마지막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관리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다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더욱 위협을 하고 너희가 말 안 듣는다고 또 예수 전하고 예수 말하고 다니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더욱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놓아주었으니 지금 놓아주고 싶어서 놓아준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는 막 그런 분위기라서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고 또 이 백성들이 데모를 일으킬까봐 너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회에서 이제 막 데모 일어날까봐 겁나니까 풀어준 거죠. 그래서 22절 보니까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서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안진뱅이가 분명히 기적을 일으켜서 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협박만 하고 이번에는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뒷장에 쭉 보면은 이 협박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냥 했던 전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했던 전도,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막 진동으로 임했고, 막 우리가 더 큰 권능을 받아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전도가 더 막 불같이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믿는 사람들은 더 열정적이가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열심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내들이 공회 앞에 서 있어도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또 내가 살려고 변명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 당당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아버지 또 증거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아버지 또 말씀으로 얼마든지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아버지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들었고 보았으니 아버지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연예인교회도 주님의 그 강력한 불과 바람과 성령의 불과 바람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꽁꽁 닫혀있는 안 믿는 자들 또 마음 상한 자들 아픈 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